1장 6절서부터입니다. 1장 6절서부터 실제적으로 문단은 11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그 패러그래프 문단 나누는 표시에 보면 나오시죠. 그래서 우선 11절까지 한번 본문을 보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이는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 하기 때문이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청하노니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 일이 너희 수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있어 왔나니 주가 너희를 중히 여기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고 문들을 닫을 자가 누구냐? 또 너희가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면 내 제단에 불을 피우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에서 헌물을 받지 아니하리니 이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임이라. 아까도 한번 나왔죠. 크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위해 향을 드리고 정결한 헌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 교도들 가운데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구약시대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자들이거든요. 자, 거룩한 것들을 다루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런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상황이 되었다. 다윗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왕이지만 그는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주의 원수들에게 주의 이름을 모독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지난 시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에게 이렇게 따들 수 있는가. 여기 보시면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인지상정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당연히 있는 그러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러한 인지상정의 모습인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육신의 아버지들도 때로는 자기 뜻대로 매를 들고 자식을 징계하고 고쳐주려고 때리지만 영들의 아버지가 매를 들고 때리고 징계한다면 너희가 더 육신의 아버지보다 순종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육신은 없어질 거지만 영은 영원한 거잖아요. 스가랴서 12장에 보면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아버지, 인간의 이 속에 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에다 영을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다면 더 중요한 것이 영들의 아버지이신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인일진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종, 이스라엘은 주의 종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또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 전체를 집합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니고 집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어요. 맏아들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창세 때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들 창조, 물론 천지 창조 이전이냐 이후냐 그건 제가 함부로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천사 창조의 그 시점은 안 나와 있으니까. 어쨌거나 하여간 어떤 게 먼저든지 간에 하여간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 천사들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죠.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욥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쭉 둘러서 있는데 사탄이 위아래로 좌우로 빙빙
지구를 한번 빙빙 다 도는 다음에 하나님 앞에 떡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봤느냐 하면서 질문하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욥기 38장에 보면은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의 그 완벽한 창조를 보면서 찬양을 불렀다고 하는 말들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개개인.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하나님께서 한 아들로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Our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Holy Father, 거룩하신 아버지요. My Father, 내 아버지시여 그랬지 예수님께서 Our Father 하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하면 주기도문을 오해를 해서 그건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지 복합적으로 우리가 집합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나의 종 이스라엘아라고 여러 번 반복을 하시죠. 그러면은 여기서 공경함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공경과 두려움의 관계입니다. 동경과 두려움의 관계. 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겁내하는 거냐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낼까봐 겁내고 불안해하고 떨고 막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마땅히 그분의 그 어미하심 앞에 공경하고 우리가 그분의 그 위대함을 인정해드리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두려움이죠.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외, 그렇죠. 우리 보통 경외한다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그랬더니 저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상한데요.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fear라고 하는 말은 이 두 가지 의미에서 봐야죠. 하나, 우리가 어떤 이런 두려움이죠. 혹시 하나님이 나 지옥에 다시 보내면 어떡하지? 내가 어제 죄 많이 졌는데? 이런 두려움이라든가, 오늘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오늘 이런 두려움 등등등등의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그분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런 관계에서 그분의 어마어마한 전지전능함과 무소부재함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 때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존재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두려움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두려움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들고 있는 거잖아요. 공경함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된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참으로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록 내 모습을 보면 내가 봐도 한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에 두려워할 수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은요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진실로 마음으로 믿는다면 결코 두려워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아직도 미심쩍으니까 뭔가 아직도 확실하게 믿지를 않으니까
혹시 나를 지옥에 보내시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불안감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뭐 엄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자는 어린아이가 조금 전에 앵앵거리고 엄마 말 안 들어가지고 매도 맞았잖아요. 엉덩이도 맞고 그랬는데 엄마 말 안 들었으니까 혹시 엄마가 자다가 에이 놈하고 그냥 툭 떨어뜨려 나를 그러면 나는 잘못하면 죽는데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가지고 잠 안 잡니까?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완전히 믿기 때문에 걔는 그냥 엄마 품에 앉아서 그냥 조금 전에 얻어맞고 뭐 쨍하고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편하게 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건 없다 이 말. 내 모습을 보면 불안해지지.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공경함,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자, 여기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부패함, 즉 도덕적, 영적 부패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조 시대 쪽 뭐 이렇게 쭉 역사를 걸러가면요, 신라 시대에도 도덕적인 타락과 국가의 이 영적인 부패는 아시다시피 그 소위 말하면 중들이 이 정치에 끼어들고 뭐 그냥 여왕하고 노란하고 막 이런 이상한 짓들만 했잖아요, 그죠? 고려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교 계급들이 부패.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로마 카톨릭 역사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뭐 사생아를 낳은 알렉산더 6세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 왕은요, 왜 유명하냐면 그 사람은 두 가지로 유명한데, 카톨릭 역사가들도 최악의 교황으로 꼽는 사람이 알렉산더 6세인데, 그 사람은 이 콜럼버스가 미주 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콜럼버스에게 잘됐다. 그 중남미 대륙도 내 땅이니까, 내가 교황이니까 천국도 내 거고 하나님의 왕국도 내 거고, 그러니까 내가 그 선교사들을 보낼 테니까 스페인 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 미션, 소위 말하면 영화 미션이라는 게 있었죠. 이 카톨릭 포교하는데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스페인 왕이 도움을 줬단 말이에요. 콜럼버스가 그 다음에 갈 때 이제 이 정복군 군대를 데리고 갈 때 이제 카톨릭 소위 말하면 군종 신부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 그래서 카톨릭 국왕 부처라고 스페인 왕들 두 사람을 당신들은 카톨릭에 기여했으니까 뭐 캐톨릭 킹스라고 막 소품도 내리고 막. 그게 더 우스꽝스러운 거는요, 이 사람 때문에 오늘날 저 남미의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나머지 남미 국가들은 스페인어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런데 포르투갈도 당시에 이제 해양 강국이다 보니까 스페인하고 막 경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스페인의 속국이었다가 1392년에 포르투갈이 독립을 한 다음에 이제 막 경쟁을 벌였고, 특히나 이 인도 쪽은 포르투갈이 먼저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막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후발 국가인데 먼저 이 선수를 친 거예요. 해양 강국으로. 그 스페인의 콜럼버스가 와가지고 포르투갈에 가가지고 제가 좀 어떻게 이 지구가 둥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아프리카를, 그렇죠? 삥 돌아서 대서양을 해가지고 그 인도양 쪽으로 해서 아프리카를 인도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지구가 둥그러니까 반대로 쭉 돌아가지고 뒤로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돌아도 결국은 인도를 발견할 게 아니냐. 그랬더니 포르투갈 왕이 요한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웃기지 말라 이거야. 우리 지금 벌써 돈 들여가지고 다 동양 축식회사니 다 생겨놓고 있는데 뭐하러 또 너 같은 사람 돈 들여가지고 도와주느냐. 거기서 이제 포르투갈이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스페인 왕한테 와가지고 이사벨라 여왕한테 가서 제발 좀 나 좀 어떻게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사벨라 여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유대인 쫓아내고 막 아랍 사람들하고 전쟁 벌이면서 지금 굉장히 복잡하지만, 마침 이제 1492년 1월달에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탁 영토도 되찾고 보니까 포르투갈하고 이기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돈 됐다. 우선 뭐 내가 땅 찾으면 내가 왕이고 너는 부왕이 되고 막 이거 다 약정서야. 돈은 내가 9 갖고 너는 1 갖고 막 해가지고 그걸 또 거룩한 믿음의 그 정서. 나 근데 거기 믿음이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 기가 막히죠. 돈이 그들의 배라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그걸 또 다 나눠가지고 쫙 콜럼버스가 갔어요. 그 포르투갈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막 전쟁 벌이려고 그러니까 알렉산더 6세 그러지 말고 내가 이 브라질은 포르투갈 띄워줄 테니까 싸우지 말라.
그래가지고 교황의 중재하에서 브라질이 포르투갈로 넘어간 거예요. 왜냐면 포르투갈은 잘못하면은 그 엄청난 중남미 땅 다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얘기가 좀 빗나가는데, 전공이다 보니까 이상하네. 스페인 역사가 얘기가 나와가지고, 여기가 지금 학교가 아닌데. 하여간, 어쨌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교황의 역사들 보면요, 이게 또 알렉산더 6세는 막 사생아 많이 나온 걸로 또 두 번째 유명한 게, 그걸로 하나 유명하고 두 번째로. 그뿐이 아니라 무슨 막 여자 교황도 나오고요, 별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져요. 그러면은 꼭 카톨릭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목사들의 스캔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스캔들이 벌어지는가 여러분들 아십니까? 참, 최근에 어떤 분들은 아주 내가 보기에는 정말 가증스러운 일들을 봤는데, 너무 많아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런 이유가 밑도 끝도 없이 많다는 걸 여러분들 아세요? 지금 영적 시츄에이션이 똑같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 예? 그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 그냥 막 고기 다 뺏어다가 그다음에 거기 예배드리러 오는 여자들하고 막 동침하고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이 제사장 타락한 얘기가 지금 사무엘상에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그 목사 둘이서 소위 말하면 그것도 해평은 성남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성남 지역에 무슨 홍등가를 갔다는 거예요. 둘이서 가가지고서는. 그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치셨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목사가 아파가지고 입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병문안을 갔더니 거기에 또 같이 갔던 목사가 있는 거예요. 왔으니까 이제 병문안 갔으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막 이렇게 기도를 막 청산유수로 그냥 막 10분을 그냥 막 주시 없어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 야, 이거, 곤욕에, 그따위 짓을 해가지고 지금, 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혼자 간 게, 둘이 간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데리고 간 거야. 아주 그냥 순진한 목사를 꼬여가지고 아주 상습범인가 봐. 그 옆에 부인이 떡 앉아있고, 야, 이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자빠지고, 그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도대체 누가 면죄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그러지 않으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다 무너지게. 이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도 하는 짓이 보면은 그와 같은 아주 심한 타락의 길에 젖어들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성경 구절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타락을 했다. 그래서 제사장들 이름이 나왔는데요. 호세아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나라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의 상태가 어떠함과 똑같다. 영어 속담에 like father, like son. 그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딱 보면 알죠? 제 걸어가 다니는 폼서부터 네 아버지 누구구나. 어투만 들어봐도 딱 알죠? 그렇죠? 하여간 요즘에 보니까 김선도 목사 아들이 설교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게 지 아버지 설교인가 아들 설교가 목소리 너무 똑같아가지고 극동방송에서 야 고개가 겨울겨울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자, 호세아서 4장 9절 보시면 호세아서 4장 9절이요. (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8절. 호세아서 4장 8절.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그들이 누구냐면 6절에 보면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자기 마음을 자기 불법에 두나니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길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며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그들에게 보응하리라. 이는 그들이 떠나서 주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므로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고 행음해도 그 수가 늘지 아니함이니 행음과 포도주와 새 포도즙이 마음을 빼앗아 가느니라. 모든 실족과 배교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말라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모든 종교 지도자의 타락으로부터 오늘날 이 땅에
미국 여러분들 요즘 신문 보시죠? 카톨릭 신부들의 뭐 아동 성학대 지금 뭐 막 미국 전역을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뭐 우리나라는 무슨 군대에서 무슨 대대장이 무슨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애들 데려다 놓고 또 성추행을 했다고 막 그러더니 미국은 아예 이 카톨릭 이 신부들의 성추행 사건이 지금 막 연일 보도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터지고 있어요. 상황이 말라키 시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공경함과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6절의 끝부분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얘기인가요? 언제 그랬냐고 하나님 앞에 대들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누가 제발이저리다 그런 말이 있죠. 예? 도둑놈이 제발저리다 그래.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대충 하나님께 대들고 그런 사람들 보면요, 또 막 흥분하면서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교회에서 기여한 바가 별로 없고 교회를 문제 일으키는 장본인이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이건 보면은 언제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언제 우리가 말이야 멸시했냐고 말이야.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 너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니 하나님께 드리는 빵, 소위 말하면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진설병이라 그랬죠. 영어로는 shewbread,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빵 12개를 만들어가지고 6줄로 2개, 그게 지파 이름이 다 이제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딱,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촛대가 딱 있어 등잔불이 쫙 비치고, 그 다음에 앞에 향단이 있어서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지성소, 이렇게 해서 성전 안에 빵을 아침 저녁으로 이제 새 거를 갖다 놓고 다 물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밀가루, 좋은 밀가루를 하나님께 제일 최고급을 해야 되잖아요. 최상품 포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걸 항상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가, 좋은 시간이 새벽에 이 세상에 번잡한 일들이 있기 전에 새벽에 주님과 교제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인데요. 저는 실천을 못해서 아주 괴롭습니다. 밤에 너무 늦게 자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새벽에 일어날 수도 없었구만. 일어나면 눈이 떴는지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항상 코 골고 자요. 옆에서 우리 애들 기도하는 거야, 자는 거야. 새벽에 기도해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항상 부분 자고 있어서 나중에 실컷 자고 깨가지고 아유 차라리 푹 자고 나중에 기도할 걸 이렇게 이제 후회하기도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이 시대가 옛날같이 그냥 해 딱 지면 그냥 밥 먹고 그냥 딱 기도하고 자면 그냥 누구 말 못하나 새벽 4시면 눈이 딱 떠지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8시부터 자면 8시간 자는 거 아니에요? 8시부터 자면. 옛날 분들은 어두워지면 자잖아요. 겨울 같은 경우에.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러대. 밤에 해지면 자가지고 밤 12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또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 그래가지고 함석헌 씨도 하루에 2끼를 먹는데, 하루에 한 끼 먹는데, 해가 질 무렵에 누역누역 할 때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잠을 자고, 1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하고, 이런 기인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여간 어쨌거나,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가장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 더러운 빵을,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 있잖아요. 예배당 갈 때 보면 그냥 제일 좋은 옷 꺼내가지고, 샥 데려가지고 입고 다니면, 돈도 은행에 가가지고 그냥 반짝반짝 그걸로 딱 갈아가지고, 물론, 그런 의미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마음 자세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저는 그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하고요. 마음 있잖아요, 마음. 그렇죠? 미국에 있는 분들 제가 참으로 놀랐어요. 야, 이 사람들 굉장히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그랬는데, 기도할 때 보면 다 무릎 꿇고 해요. 공항에서 하고, 피트라 코만도 이렇게 딱 하잖아요. 저도 이제 성경에 설교할 때 본문 딱 읽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잖아요. 저는 서서 하는데 그냥 무릎 꿇고 한다고. 그래서 테이프 들여다 보고 설교 테이프 듣다 보면 기도가 안 들려. 왜? 여기서 마이크가 여기 있으니까 중얼중얼 대는데 보니까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야, 그때마다 왜?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하는데 무릎을 꿇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딱 어디 가든지 무릎 꿇고 다 하는 게 그게 좋은 습관이죠. 근데 제가 그걸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고 또 그 마음을 그렇다고 해서 항상 진짜 돈을 대림에다 데려가지고 헌금 바쳐야 되느냐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게 마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단 위에 드리고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니
그리고 또 대꾸는 언제 더럽게 했냐는 거예요. 언제? 참 이거 안타까운 얘기죠. 예. 하니 이는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 하기 때문이니라. 어차피 먹을 것도 아니고 나 이거 저기다가 상에다가 전시만 할 건데 뭐 고급 밀가루 왜 써? 뭐 그런 마음으로 했겠죠, 그렇죠? 왜? 내가 좋은 거 먹어야지 내가. 그래서 그들의 신이 뭐예요? 배야, 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그들의 신이 배예요, 배. 로마서 16장 18절. 로마서 16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놀랍죠? 이야, 바울이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구나. 왜? 피하라. 분명히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에게든지 화평하게 평화롭게 지내라 그랬거든요.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하고도 평화롭게 지내라 그랬는데 왜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조심하십시오. 누구하고도 화평하게 지내는데 정말 견딜 수 없는 인격을 가진 사람하고는 갈라서라. 그런 말 없어요. 이겨내고 인내하고 참고 해야지. 정말 내 마음에 안 들고 정말 그 사람하고는 같이 못 있겠다고 싶을 정도가 돼도 성경에는 갈라서라고 한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러나 교리에 관한 불순물이 들어가면, 누룩이 들어가면 이건 치명타라고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것은 이신친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의롭게 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로마서 1장에서 5절까지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6절서부터 8절까지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그 교리에 어긋나는 걸 가르치면 갈라서라 이 말이에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 받지. 그렇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을 안 잃어버리지. 만약에 자꾸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게 가만두시겠어요? 이렇게 만약에 얘기하면 그 사람은 갈라서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을 인디안 기버, 미국 아메리카 인디안의 풍습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도로 내놓으라 그런대요. 선물을 줬다가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 도로 내놓으라. 과거에 내 친구도 한 놈이 그런 놈이 있었어요. 야, 선물을 줬는데 그 다음에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도로 내놓으라는 거야. 다행히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이고 정말 다행히. 인디안 기버가 아니라 그렇게 가르친다던가. 그런 사람이 있었다요. 갈라디아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웃지만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이 쓰여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은 맞지만 그 다음에 행위로 구원을 지켜내야 된다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단번 속죄의 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습니까? 예? 단 한 번, once for all. 한 번의 희생제사로 전체, all. 모든 걸 다 담당해버리셨다고 하는 그 위대한 교리죠. 근데 그런 걸 틀리게 가르치죠. 분명히 갈라서라. 자, 18절이 답입니다. 오늘 초점은 이는 이 같은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며. 보세요. 자기 배만 섬기는 사역자는 진리를 안 가르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서 자기 배만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 good words and fair speeches를 하는데요.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상당히 말투가 거칠었거든요. 그래서 야, 바울이 어째 이렇게 상당히 직선적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예? 너희를 나중에 그냥 똥 치우듯이 치워버리겠다고. 옛날에 보면 똥 던져버리듯이 그렇게 내가 너를 더 던져버리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막 나와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걸 또 그렇게 번역 안 하고 좀 고급스럽게 배설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난 그게 이상해. 하나님보다 우리가 고상한가요? 하나님이 똥이라 그러면 똥이지 뭘 그걸 또 우리가 배설물로 고쳐가지고 아이 또 그리스도인이 입에 어떻게 더러운 말을 담냐고 또 그런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뭐 육두문자를 막 누굽니까 노무현이 대통령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저도 하여간 좀 가끔 가다가 그런 강단에서는 써서는 안 되는 말을 쓴다고 지적을 많이 받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양심에 잘못됐으면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있는 것 그대로 사실 과감 없이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 좋은 말하고 빼어난 말솜씨가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기 때문이니라. 얼마나 달콤하게 야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저씨랑 같이 가자 그러지, 야 인마 아이스크림 사줄게 같이 가 그런 사람 봤어요? 속일 때는 그야말로 달콤하게 그냥 와가지고, 정말 저는 여호와의 증인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들, 친절한 사람들 난 처음 봤어요. 이단일수록 그렇죠. 이단일수록 보면 너무나 부드럽고 그냥 사람들이 그래요. 카톨릭은 또 어때요? 사람들이 카톨릭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겸손한데 예수쟁이들은 왜 이렇게 뻣뻣하고 저만 잘났다 그러냐고 이런 소리가 듣잖아요. 특히 독선적이다. 뻣뻣하고 잘났다고 할 때에는 욕먹어 싸지만 독선적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대해서 양보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카톨릭에서 얘기한 것처럼 불교도 괜찮고 이건 완전히 이건 배교고 사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욕을 먹어도 담대하게 있는 대로 말씀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7절로 가겠습니다. 7절 했죠. 더러운 빵을 제대자에게 드리고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니 이는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 하기 때문이라. 찌꺼기를, 좋은 건 지가 다 먹고 찌꺼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오늘 어떻습니까? 텔레비 볼 거 다 보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냥 온몸이 녹초가 돼가지고 교회 와서 자는 거야. 그냥 설교 드리면서 디리디리 잔다고요. 그러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찌꺼기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맑은 정신으로 그냥 눈을 탁 벌어뜨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을 해야 될 판에,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직장은 그냥 지가 가기 아니면서 그냥 택시도 타고 그냥 총알 택시도 타고 직장을 다니면서 그냥 교회는 기도하고 뭐하고 설교 들을 때 들어가면 되지 뭐. 어떠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우리하고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왜? 육신이니까. 이 사람도 육신적이고 우리도 육신적일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사장님이 회사에 7시에 나온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지각하면 어때? 쫓겨나면 어때? 그런 사람 있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그냥 얼람 클락 틀어놓고 그냥 아침에 난리를 치고 일찍 갈 거 아니에요. 흔히 교회에서 오늘 아침에 특별히 무슨 연습한다 아니면 청소한다 좀 일찍 오라 그러면 그때 에이 다 하겠지 뭐.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피곤하다고 에이 점심 먹고 그냥 들어가지 뭐.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이게 웃을 일이지만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무슨 이유가 있을 때는 그건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돼요. 하나님 난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가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가? 많은 경우에 저도 보면요, 성경을 읽어야지 하다가 이것저것 한참 손을 대가지고 성경 못 읽어요. 그럼 밤에 읽기는 읽어야 되겠다고 너무 눈이 감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서 성경을 읽는 거냐 쪼는 거냐, 이게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이게 그럴 때마다 내가 마음에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죄송합니다부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육신이 때로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안 해도 때로는 육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것을 자꾸 뒤로 놓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 자, 우리 마음이 더 긴장하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레위기 22장 17절. 레위기 22장 17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기만 좋은 걸 잡수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조금이라도 순수치 아니하고 최상의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돌아오고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22장.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좋사오니 시편 92편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가장 행복감을 느낍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하니까 그냥 감사함밖에 드릴 게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긍휼하심과 막 이런 게 막 마음에 와 닿을 때 그때 야 시편 기자의 말대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consider 깊이 생각하신다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게.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쁘게 그냥 지 할 일하고 돌아다녔는데 그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게 자, 레위기 22장 17절에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라 이스라엘 집이나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원으로 인한 봉헌물이나 혹은 자원헌물의 봉헌물을 드리되 자원입니다. 자발적으로 기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자신의 뜻대로 여기 나와 있죠. 자율의지로 원하면 드리고 안 원하면 원치 않으면 안 드려도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이세요? 야, 혹시 내가 예배에 빠졌다. 그러다가 오늘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닐까? 안 되겠어. 교회는 갔다 가야지. 그러려면 교회 안 오는 게 나아요.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가서 실컷 놀아.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놀아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 와도 미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려고 하고 축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안타까울 뿐이죠. 왜? 거기 가면은 말한 것처럼 마음은 불안하지. 오늘 교회 빠졌는데 놀러 왔는데 이게 기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저 혼자 마음은 불안하지. 이게 뭐 그냥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오기를 원하는 거지. 자원하네. 뜻대로. 자기 뜻대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이 있어요. 이 교회는 너무나 자유스러워서 이 교회가 안 돼요. 막 이런 분이 있어요, 저한테.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다 고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린애들 있잖아요. 너만 일 숙제 안 하면 맞아! 그냥 밤새도록 숙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선생님이 그때 얻는 기쁨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숙제해 왔어. 이 자식이 그래도 내 말이 좀 먹혀 들어갔네. 그걸 기쁘죠. 그런데 그 말 하나도 안 했는데 숙제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선생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기쁨이 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오늘 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정말 그 형제들과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오면은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는데 아까처럼 지난주에 교회 안 갔다가 놀러 갔다네. 다리 삐었지. 안 돼. 이번 주엔 가야지. 이러고 교회 하나님께서 다리 삐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부주해가지고 다리 삔 거지. 그런 식으로 마귀가 생각을 넣어준다니까 그게 걸려 넘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인 줄 알아. 수준이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런 수준이면 진작 벌써 지옥불에 던져버렸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아예 여기도 없어. 그렇죠? 과거에 했던 짓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요. 물론 영적으로 아직 어릴 때는 때로는 이건 규율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제가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말이 안 나와요. 왜 지난주에 안 나왔어? 다음 주에 꼭 나와? 이 소리가 안 나와요. 제 입에서는. 기도만 해요. 하나님 저 형제 많이 손해봤는데 이번에 꼭 나오게 해주셔서 그 손해본 거 다 회복하게 축복 더 받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기도가 나오지.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도 주님이 그냥 해주십시오. 그냥 기도만 하지 말이 안 나와요. 모르겠어요. 저는 적어도 그런 면에서 교회 가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 제가 기쁨으로 가고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좀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꼭 주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거기 계속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19절 너희는 자신의 뜻대로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 없는 수컷을 드릴지니라. 흠 없어야 된댔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흠이 있는 것은 너희가 드리지 말지니는 내가 너희를 위한 것으로 그것을 받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래서 쭉 보면은요, 21절에 흠 없어야 된다고, 22절에 보면은 뭐 눈먼 것, 상한 것, 불구가 된 것, 혹이 있는 것, 괴혈병에 걸린 것, 자세하게 23절 무엇이 더 달렸거나 막 육손이 뭐죠? 발이 6개 달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체 중에서 무엇이 모자란 것, 24절 상하거나 짓눌리거나 터지거나 베인 것,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25절 너희는 타국인의 손에서도 그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빵으로 드리지 말지니라. 이는 그들의 부패함이 그 안에 있고 흠이 있기 때문이니. 부패 아시죠? 부패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마귀에 속한 단어입니다. 마귀는 이사야서 14장에서 자기 자신을 부패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운 자가 그 지혜를 부패시켰다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서 나오는 모든 지혜는 부패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순수한 것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부패된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한다. 교회 목사를 하고, 가만히 있어, 이게 지금 50명밖에 안 되는데 언제 100명 채울까? 뭐 100명 채우면 이리 궁리 저리 궁리 해가지고 부패된 지혜를 사용해가지고 100명 채우고요, 200명 채우고 300명 채우고, 뭐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부패, 누룩이 침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빵을 원치 않아요. 빵이 누굽니까? 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빵이라고 맨날 이제 주의 만찬할 때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형제님 너무하시다고 말이야. 이 교회에 오려고 하는 사람은 좀 찾아가서 좀 막 더 이렇게 아끼고 막 어떻게 오라 그러고 막 이래도 올까 말까인데. 그렇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저 형제가 꼭 주께서 원하신 형제면 이곳에 앉게 해주십시오. 제가 설득해서 와서 앉으면은 불안하죠. 왜? 언제 또 내 얘기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목사님 보니까 인격이 형편없으시대. 그리고 쓱 나가버리면 난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붙드시면은, 하나님이 좋아서 왔대는데, 말씀이 좋아서 왔대는데, 목사가 왜 얼굴이 이렇게 얼룩얼룩했어, 이거. 그렇잖아요. 등등등등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이사, 학원이야 뭐야, 이게 의자가 왜 이래, 이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텐데. 그래서 제 마음은 늘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에 몇 명이 오든 간에, 한 형제가 오든 두 형제가 오든,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목사와 교사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해서 그 하나님에게 매료되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좋아서 오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절대 그분이 마음 같아서는 저도 붙들고 싶죠. 교회 숫자 늘어나는데 누가 나빠요? 누가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숫자 5명 놓고 강의하는 거하고 50명 놓고 가는 게 하고 강의가 달라요. 테이블 들어보면 5명 놓고 강의하는 거는 정말 이건 죽을 맛이니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그러고 강의하는 거지만 50명 놓고 강의할 때는요 이게 막 힘이 넘친다, 박력이 넘친다고. 그러니 500명 놓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크 터지겠지. 그게 인간인데 왜 제가 붙들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저는 그걸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 가자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성경 잘 가르친다고. 그러고 오면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쩌다가 성령님이 역사에서 조금 잘 가르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그냥 죽을 때도 있을 텐데, 그럼 그때가 먼저, 가보니까 이래, 그러고 안 오면,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안전한 거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오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보내시고 온 거라고요. 나는 한 번도, 이렇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만해서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어라 이게 아니거든요. 마음은 간절하지. 어쩌다가 저분이 어떻게 이 교회를 알았을까? 이 총구석인가요? 이 구석지인데 영등포 저 신사기 백화점 대로도 아니고 이 뒷문 아니에요. 후문 쪽인데 여기에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셨을까? 그게 감격스럽고 말이죠. 어떻게 좀 잘해드리고 싶고 하지만
다음에 오세요란 말은 잘 안 나오더라. 저는 항상 원하시면 좀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만 뭐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게 다 지금 뭐 하나님이 자기 좋은 거 잡수시려고 지금 하시는 것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 보신 거,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누구나 맞다나 salvation is knowing God.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죄의 파워로부터의 구원, 현재적 구원, 그렇죠. 매일매일의 그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올바로 아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는가에 달려있다. 서울대 여자 교수가 멋진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청자 교수인가 약간 도곡과 교수인데 어디 가서 뭐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십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아직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얼마나 감동이 많아. 그거 맞는 말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너무도 몰라. 왜? 하나님이 그에게는 매그니파이드가 안 돼 있어. 더 확장해, 더 크게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매료가 될 텐데, 그냥 하나님 아는 게 그냥, 뭐,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그냥 구원 난 천당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매일 잘 먹여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하고, 우리 아들 좋은 학교 가고, 그러니까 아는 게 그것밖에 없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분을 지금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 이게 성경 머릿속에 잔뜩지만 무슨 육법전서처럼 무슨 고시 치려고 지금 공부합니까, 우리가? 사법고시 보려고 지금 공부하나요? 그게 아니네. 말씀은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거 배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분이신가를 점점 알아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뭐 결혼하고 뭐고, 물론 맞죠. 사랑을 하니까 결혼하지. 그러나 더 정확한 말은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깊이 알 거 아니에요. 과거에 어렸을 때 이게 서로 좋아가지고 하는 사랑도 사랑이겠지만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구원받고 막 열심히 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막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깊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니까 또 몰랐던 부분이 또 나타나고 이 교회는 뭐 왜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냐고 아직도 멀었어요.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왜? 영원토록 이 말씀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죠. 이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모든 이름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하셨다. 이 성경을 우리가 들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조지 뮬러의 고백처럼 나는 성경을 200번 읽었습니다. 200번. 5만 번 기도받은 거 그것만 관심 쓰지 말고요. 조지 뮬러 하면 5만 번 기도응답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전에 그는 200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100번은 무릎을 꿇고 읽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감동하는 거예요. 200번 뭐 고시 공부하려면 200번 읽어야지 더. 그게 아니라 100번쯤 읽으니까 아마 도저히 그분 앞에서 감히 성경을 이렇게 느슨하게 볼 마음 자세가 안 생긴 거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무릎 꿇고 격시 누가 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성경을 읽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머지 찌꺼기만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정면으로 어겼죠? 자, 레위기 22장 17절부터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보죠. 말라키 8절입니다. 8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금방 읽었죠. 눈먼 것 드렸다.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다리가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드려보라. 당시에요. 총독 다시 말하면 누구 시대였냐면요.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총독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파송을 해가지고. 그러면 총독에게 진상품을 바칠 때도 그렇게 무슨 다리 부러지고 이상한 거 드리면은 받는 걸 좋아하겠느냐. 그렇죠.
저도 참 과거에 밀어내가지고 선물 줄 때 이렇게 좀 아깝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선물 줄 때는 팍 써야 돼요. 이왕 기분 좋게 해주려면은 기분 좋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딱 보고 이거 고르다가 이게 뭐야 이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안 하려면 아예 안 하고 하려면 적어도 뭐 무슨 꼭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의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네. 자, 내 총대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국의 주가 말하노라. 청하노니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제 남은 건 은혜 받는 것밖에 없어요. 이 일이 너희 수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있어 왔나니. 자, 이 너희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 방식, means라고 하는 말인데요. 수단, 방법, 맞는 말입니다. 이제껏 너희가 한 예배, 하나님 앞에 뭐 빵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형식적으로는 예배 다 했어. 형식적으로는 뭐 안 한 거 없어. 무슨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뭡니까? 기도회도 나오고 뭐도 하고 다 했어. 근데 그게 뭐예요? lawfully, 법대로 경주해야 된다고 디모데후서에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정해준 방식대로. 자,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in spirit, in truth.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겨갑니까?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in spirit, serve in spirit. 진리를 speak, 말합니다. 어떻게? in love,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어떻게? in love. 성경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드리라는 데 빵도 하나님이 드리라는 대로 안 드리고 재물들도 지금 하나님이 드리라는 대로 다 안 드리고 자기 방식대로 다 한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가인은요, 이게 지금 여기는 물론 나쁜 거 드렸으니까 금방 들통이 나지만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좋은 걸 드렸어요. 그래도 안 통해요.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대로. 첫째는 뭡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뭡니까? 성경대로 아니에요. 성경에 써있는 대로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무시하지 말고. 예? 저는 참 여기 오신 자매님들 특히 이 정도 신앙 가지신 분들은 막 일반 교회 가면 다 집사 권사할 분들인데 그거 다 그만두고 여기 오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왔느냐? 예, 이 집사입니다. 에? 아니 내가 집사는 한 남자의 아내야 된다고 써놨는데 이 집사라니 너는 여잔데? 그러면 그럴 리가요? 제가 얼마나 유명한 집사였는데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제가 정말 당혹스러워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말씀 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왜 써놨냐고.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근데 왜 여자 장로하고 뭐 여자 목사하고 왜 오냐. 오늘도 내가 국민일보 보니까 뭐 전국 뭐 예배 소개하고 뒤에 딱 보니까 여자 목사 몇 명인가 이렇게 보니까 나오더라. 설교 제목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룰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자기 수단으로 자기 방법대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있어 왔나니 주가 너희를 중히 여기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중히 여겨 주시겠느냐.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주가 너희를 중히 여기겠느냐라고 얘기를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9절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